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죠.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전상병 시인의 바람에도 길이 있다라는 시입니다. 바람에도 길이 있다. 강하게 때론 약하게 함부로 부는 바람인 줄 알아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바람은 용케 찾아간다. 바람길은 사통팔달이다. 나는 나의 길을 가는데 바람은 바람길을 간다. 시인은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람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듯이 만물에게도 모두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만물은 질투하지 않으며 자유롭습니다. 전봇대는 꽃이 피는 나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달팽이는 빨리 달리는 말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담벼락에 핀 키 작은 재송화는 키 큰 해바라기를 시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물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길을 가며 우주의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나의 길을 갈 때 자유롭습니다. 주님은 물 하나로 안개와 이슬, 눈과 비, 얼음과 구름, 눈물과 땀, 강과 호수를 만들어내십니다. 사람마다 주신 사명이 다르고 갈 길도 다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른 일을 질투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그가 할 일이 있습니다. 신실한 예배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에게는 가장 큰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도 길이 있고 모든 만물이 저마다 각자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은 더 구체적인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오늘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면 또다시 새해를 기념합니다. 불과 한 달여 전에 1월 1일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신년을 기념합니다. 민족마다 새해를 기념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새해가 되었으니까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의 달력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민간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단기 몇 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에는 애굽 시절에는 그처럼 민간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고대 근동은 마침 민간력으로 7월을 했습니다. 7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을 한 그 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달에
첫 달로 여기고 그 해의 첫 달로 여기라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정월이 된 거예요. 민간적으로는 7월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월로 여긴다는 것이죠. 해의 출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나고 초실절도 지나고 풍성한 오술절도 지나서 몇 달 후에 7월 1일이 이제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풍성한 오술절 몇 달이 지나서 7월 1일 된 겁니다. 그러면은 민간력은 이제는 새해가 된 거예요. 1월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7월 1일이 되었는데 이날에 성회로 모여서 노동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며 기념하라고 합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대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 7월 1일 날 나팔을 불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날이 나팔절이 된 겁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력은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1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나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년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과 매우 연관되어져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 나팔을 통해서 회중을 소집하고 지휘관을 소집하고 또 행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쟁에 나가야 될지 대적을 향하여 대적을 해야 될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든 것을 통해서 나팔을 신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나팔절을 더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민수기 10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이렇게 나팔 소리와 아주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7월 1일 날 부르라고 하는 나팔은 오고 가고 전쟁을 치를 때 부는 나팔이 아니라 7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하루 종일 나팔을 돌아가면서 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소 중앙 성소에서도 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라고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때가 되어 돌아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때가 되어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요. 나팔을 불어라, 기념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이유는 그 이유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열흘 후에는 이제는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이유는 같이 속죄일에 참여할 사람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통해서 오고 가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나팔을 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나팔의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전국에서 그걸 불어댈 때는 인근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팔려갔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다? 이 나팔 소리는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 본 고향으로, 본향으로 가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속죄일을 드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 주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일 후에 7월 25일 날은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날 열다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나팔절을 기점으로 함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함께 속죄일을 기념하고 초막절을 기념하고, 초막절이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나팔을 불었을 때 돌아오는 사람들과 같이 속죄일과 초막절과 유월절을 같이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절기는 서클링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돌아갑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같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무교절을 경험하고 초실절을 경험하고, 그러면서요 나팔절을 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점점 숫자가 증가되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불어야 돼. 나팔절을 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하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은혜로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통해서 더 많은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배려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누립니다를 경험하게 되고,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누립니다. 내가 섬겼던 사람이 힘을 얻고 내가 난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구속사를 향해 나가고 많은 영혼들을 불러들이고, 얼마나 멋진 삶이 있었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이 있었죠. 그리고 7월 1일 날이 딱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영혼들이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때를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숫자가 많아지면서 만물이 충만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을 충만하는 것이 어디서 만물을 충만하게 이루어져요?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만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 교회 안에서 7대 절기가 서클링으로 매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7월 1일 날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이 돌아온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신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나팔을 듣고 돌아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은 신호입니다. 때가 되었다, 돌아와라. 그러면서 점점 주의 백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요. 예.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충만한 수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교회는요, 저절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성장을 방해하는 저의 요소들만 제거해주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같이 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계속해서 7대 절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순옥 A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권사님께서 절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 금요 철야 예배 때 이곳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나팔을 부신 거예요. 그분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고 나팔을 부른 게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가 커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을 경험하고 어떤 한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은혜를 놓쳐버렸는데 나도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았는데 그 나팔을 부는 소리를 듣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7월 1일 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또 그분이 지난주 금요 철야 예배였죠? 엊그제였습니다. 또 그분이 나팔을 부른 거예요. 간증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같이 계속해서 나팔을 부르고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잡혀가고 어디론가 마음이 팔리고 어디론가 생각이 팔리고 삶이 팔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레미야 16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세우시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언젠가는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떠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하실 때 순종함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야 할 이유는요, 신년이 되었기 때문에,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나팔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24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그래요. 여러분, 이 7월 1일 나팔절은 신년절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은 그들에게는 새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설교하는 이 시기가 바로 우리에게도 새해예요. 우연치고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새해에 왜 나팔을 하나님은 불게 하셨는가? 그것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다고 하는 것을 너는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뭐냐면, 그 언약이 뭘까요?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헛갈려서 천방지축 이렇게 저렇게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이 여겨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무교절을 경험하면서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또 나를 만난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이 여겨서 초실절, 나는 드린 거는 하나밖에 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셨고 다 누리게 하셨고, 또 풍성한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섬긴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고, 굽이굽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했던 것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월 1일 나팔을 불 때 새해 신년이니까 너는 나팔을 불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지만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를 저절로 맞이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20대로부터 70대, 80대 모든 분들이 다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 나와서 예배해서 그렇지 얼마나 건강치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뿐만이 아니죠, 참으로 더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했을 때 어때요? 그것을 치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 신년에 나팔을 부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공수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너에게 언약을 다 이루었다. 너 기억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에게 엄마 아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한 해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 말 한마디에 녹아지잖아요.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저도 아이들을 길러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제 호주머니에서 나갔지만 뭘 사다 주면 더 좋더라고.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 보고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나팔을 부르라는 거죠. 너에게 허락했던 것, 그 많은 것들 기억하고 기념하고 나팔을 불어다오,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좋았던 것처럼 어때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번에 선물을 준비해서 또는 감사의 봉투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엄마, 아버지 감사해요. 그동안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혹시 믿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삽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 나팔을 부모님을 향하여 불어야 돼요. 1호를 향한 그런 나팔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도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함께함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지체가 있어야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함께함이 있어야 우리가 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합니다. 한번 하시죠.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함께함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하시니 아멘. 이렇게 나팔을 불 때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의 소감을 듣겠는데요, 지난 오순절 설교를 듣고 많은 감동이 있어서 RTC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느 집사님께서. 그리고 거기에 딸린 소감문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며 솔직한 소감은 세상적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마치 나오미와 룻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겠지만 답답하고 절박한 마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남겨둔 밭 모퉁이는 없을까? 떨어진 이삭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나약하게 그지없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매장에서 셀 모임을 하는 우리 셀 식구들, 목사님을 비롯해 멀리 있는 우리 매장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해 보니 아, 이것이 나를 위한 반 모퉁이구나 라고 곧 깨닫게 되었다. 참, 평소에는 잘 잊고 살지만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기적과도 같은 일만 기억해 봐도 밤을 새워가며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무수히 올려드렸던 여러 가지 작으면 작고 크면 큰 기도 제목에도 일일이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가. 항상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정리했다가 나중에 책으로 내볼까 했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간증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기록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부분 외에는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최근 몇 년을 살아왔던가. 경제적인 부분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한 은혜들을 가정에, 셀에 또 주위에 흘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도 기대되고 흥분되어 참을 수가 없다. 곧 셀에 새로 오신 집사님과도 1대1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과 나눌 하나님 이야기들과 배울 당시에만 열심히 했다가 이후에는 책장에 꽂혀서 도무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경 말씀들을 꺼내서 다시 공부할 생각을 하니 더더욱 떨리고 기분이 좋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아직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더욱 기도로 열심히 다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베푸시는 애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걸 찾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불어야 할 나팔은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은 뭔가? 그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만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렸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따뜻한 이야기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참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나를 불러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고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성장시키셨던 그 하나님,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 그 아름다운 덕, 구속사의 덕, 그것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인데, 말씀이 지금부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이 은혜들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마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외로울 때 술 먹고 또 하루 종일 TV 보고 이곳저곳 끼우렸던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교회 오면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마음이 염려가 있다가도 편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다시 힘을 얻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변화된 이야기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 야, 내가 도대체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었는데, 아니 내가 교회를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게 되더라. 난 용서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나도 모르겠어, 막 용서가 돼.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따뜻한 이것이 복음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도대체 주일날 뭔 설교를 듣길래 저 사람이 바뀌나? 예? 교회가 어떤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바뀌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나팔이에요. 말로만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변화되어졌던, 새로워졌던 내 인격이 달라진 모습, 다양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채널을 통해서, 그 복음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그게 바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죠. 맨날 우울했던 애가 즐거워 보이고, 소리 지르던 엄마가 소리도 안 지르게 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빽빽 소리 질러가면서 야 교회 가자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당신이나 먼저 어서 가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소리 지르지 않고 부드러워진 음성과 간식을 챙겨주면서 잘 섬겨주면 어때요? 엄마 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해. 한번 가보려기도 하려고 해. 언제 갈까? 아직은 좀 그렇고 좀 더 있다 한번 가볼게.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나팔을 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나팔이죠. 단지 성경 속에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 것들을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이러 한번 앉아보세요. 구조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당신이 믿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삶이 가는 삶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나팔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들을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로 시선을 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여튼 교회 다니는 것들만 보면 내가 경기가 일어나. 그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심지어는 지하철 가서 싸우면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나팔을 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전혀 말씀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만 들이댄다고 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곳곳에 명절 맞이해서 일가 친척, 형제, 자매, 부모님들을 뵈러 가실 텐데요. 어때요? 가기 전부터 스트레스가 됩니까?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내야 됩니까? 뭐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혹시라도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나팔을 분다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이왕지사 음식을 만드는 거, 내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들겠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분명히 옆에 있는 동사가 그럴 거예요.
아니 동서 그렇게 재밌어? 음식 만드는 게 그렇게 재밌고 놀라워? 분명히 그런 말 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글쎄 형님 그렇게 재밌네요. 아니 내가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네요. 나도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즐거워요 내가. 그러면 동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속으로 내 동서가 변했네. 이 양반이 교회 다니더만 뭔가 좀 달라졌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서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아니 동서 이상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음의 나팔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말랑말랑한 다음에 말씀도 전해야지. 다짜고짜 훅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음식을 만들어갈 때 마음이 열리고 무장해자가 되고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변해주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좀 길어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멘. 바울과 실라는 어려운 중에 찬양을 했잖아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또 죄수들이 들릴 때에 어때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나팔을 기쁨으로 불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인 것들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벗어지기 시작하고 통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컨택 포인트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동서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렇게 즐거워? 재밌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거예요. 나도 한번 가보려고. 언제부터 갈까? 기회 있으면 나를 한번 데려가줘.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일 것 같죠? 아니요. 오늘 7월 1일 나팔을 불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삶 없이 말씀만 전하면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래요. 다짜고짜 앉아보세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요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기를 잡게 하신 이가 누구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저 먼저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해주고 나눌 때에 베드로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주고 고쳐주고 또 함께 먹으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아름답게 부러지고 나타나지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훅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동영상을 하나 보실 터인데 멋진 복음의 나팔을 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의 최종 우승자는 SK 와이번스였습니다. 8년 만에 우승뿐 아니라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 화제에 올랐죠. 그는 바로 미국 출신의 힐만 감독. 그의 리더십에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그는 한국에 있는 동안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직접 머리를 길러 기부하는 모발 기부 운동에 참여해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는데요. 그를 따라 김광현 선수까지 모발 기부 운동에 동참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I don't care if they've won championships. I don't care if they've never won a game. I care how they care for their kids in relation to spreading Jesus. And if I can help serve them in a way that's impactful, that they can carry on to impact their athletes and maybe even the parents of those athletes, then that's my job.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런 감독님을 보지 못했었거든요. 저희들을 섬겨주시는 거 보고 그러면 나도 힐만 감독님 같이 선수들을 섬겨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며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맞겠다. 진우도 방망이 스피드가 많이 좋아졌어. 괜찮아. 잘못하면 약간 좀 욕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잘못해도 거의 다 괜찮다고 해주시고 오히려 좋게 다독여 주시고 그런 점들이 감독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와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야구 선수 유명해져가지고 그런 걸 알리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 우리 HBC를 통해서 그들은 야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꿈을 꿉니다. 아이들에게 본받고 싶은 리더가 있어 가능한 일. 이것이 스포츠를 통해 차세대 크리스천을 키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참 멋있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힐만 감독은 야구 감독이지만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살 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곳곳을 행하실 터인데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나팔이 불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복음을 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부를 때 하나님인 창세전에 예배하시고 부르신 영혼들이 곳곳에서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불겠습니다. 기쁨으로 불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불고 뿐만 아니라 새 신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불겠습니다. 또 나를 만나주셔서 변화됐던 모습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가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복음의 나팔을 불겠습니다.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나팔을 불 것입니다. 은혜의 나팔, 감사의 나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실제의 나팔을 또한 불겠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명절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돌아올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 이 나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함께 유월절을 넘어 무교절을 지나 조실절을 지나고 오순절을 지나고도 나팔을 부를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만물이 충만케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의 나팔, 은혜의 나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나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부모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일가 전체가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멀리 오고 가는 차편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어둠의 검새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결단한 가운데 나아갈 때 부모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모를 향하여 감사의 나팔을 불고 자녀를 향하여 감사의 나팔을 불고 함께함이 즐겁고 기쁘다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계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성격 가운데 함께함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오순절에 충분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래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의 복음의 나팔이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혜택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시작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나팔을 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부는 나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님의 지혜가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복음의 나팔로 돌아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 위에, 일가 친척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